혹시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죽었다가 깨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네. 사람들에게 가끔씩 질문을 합니다. 혹시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우리 손을 들어보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천국을 가고 싶다고 손을 듭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지금 당장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을 손들으라고 하면 몇몇 들지 않고 조용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해봤는데 우리 교회는 거의 다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은혜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천국을 가고 싶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 당장 죽고 싶지는 않다. 이런 의미이죠. 오늘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장례식장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인가요? 아마 안 가보신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렇고 우리도 소중한 사람과 이별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천국에 가는 게 싫은 것처럼 정말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절망과 슬픔과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분위기가 참 슬프죠. 약간 우울한 그런 감정이 장례식장에는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가라앉아 있죠. 가까이에 있던 사람이, 친하던 사람이 나와 이별하고 앞으로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슬퍼서 우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것을 위로하러 온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장례식에서 너무 슬퍼서 울고 있는 가족들을 보면 저도 과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도저히 알 수 없고 어떻게 위로할지 알지 못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때론 내가 무언가를 해주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옆을 가만히 지켜주는 것, 그 자체로도 큰 도움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에 있다가 그런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란 과연 어떻게 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좀 그런가요? 네, 그런 한 사람으로서 저도 어떻게 하면 그 상황에서 장례식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조금 더 다르게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안 믿는 사람의 장례식이었거든요. 예수님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오열하고 있는 그 가족들에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생각을 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그냥 살리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셨죠. 한참 동안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 나온 대답이 좀 황당하면서 허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아, 이거 뭔가 아니구나. 내가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흉내내는 것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저는 죽은 사람을 살릴 만한 능력이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해도 절대로 이 사람이 살아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이 저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그 사람은 아마 살아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무언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대로 따라하고 배워야 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흉내라도 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이 자라면 이제 예수님의 그 겉모양을 그대로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본받아야지 단순히 흉내내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율법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을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분과 깊게 관계를 맺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알고 그 마음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추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 뭔가 기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져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은 일상생활과 멀리 떨어진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자세히 보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 억압당하는 사람이 자유롭게 귀신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희망을 주시고 위로하신 것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그러한 마음을 먼저 닮아가는 것이지 그냥 예수님이 하신 일을 겉모습만 흉내내는 것이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은사와 기적이 있기 이전에 그분의 마음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저도 장례식장에서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입을 다물고 옆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믿음으로는 사람을 살리거나 어떠한 기적을 행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 발언으로 인해서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요한이 세례 베풀었던 곳, 그곳에 머물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자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슬픈 소식을 알려준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불행이 찾아왔음을 예수님께 알려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응답을 하신 거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불행의 소식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나사로가 이제 죽지 않고 살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었고 아픈 사람도 고치셨고 또 때로는 말 한마디만 해서 멀리 있는 곳에 있는 병자를 고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쁜 좋은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나사로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시다니. 이거 남 이야기 같이 않죠?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묵묵부답, 결국 우리가 우려하던 일들이 터져버리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맨날 듣는 소리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지만 가끔 저주가 오는 겁니다. 분명히 복을 받는다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나름 잘 살고 있는데, 잘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나름대로 순종을 잘하며 살고 있는데,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으로 받기까지도 했지만 안 이루어집니다. 그놈의 복은 대체 언제 올 것인지, 살아 생전에는 볼 수나 있을 것인지, 차라리 죽을 병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나 하지 마시든지.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희망 고문에는 일가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야기하지만 제발 언제 지나가는지, 아직 끝이 아니라고 하는데 제발 좀 끝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지금 당장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사로는 정말로 죽지 않았습니다. 죽었지만 살아났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인내라기보다 그냥 버티는 겁니다. 전문 용어로 존버라는 단어가 요즘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엄청나게 최선을 다해서, 상스러운 말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버티는 겁니다. 그냥 버티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약속했고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내 인생에 아직 안 왔는데, 언제 올진 잘 모르겠는데 끝까지 버티고 버티다 보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이렇게 버티는 겁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겨우겨우 버텨내는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힘들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힘든 것은 말 그대로 힘든 겁니다. 그래서 버틴다 앞에 말한 것은 열심히가 붙는 것입니다. 주여. 힘든 건 힘든 겁니다. 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의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천국 갔을 거라고 기분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슬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는 입장에는 조금 이상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좋은 믿음을 흉내내는 것일 뿐입니다. 자기 속도 문드러지면서. 물론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는 것은 좋은 모습이지만
예수님께서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죽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절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지만 지금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라는 소리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슬플 때 슬퍼하고 아플 때 아파하면서 더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그렇게 버티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마르다는 너무나도 사랑했던 오빠를 잃었습니다. 이별을 경험했습니다.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절망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나마 마중 나갈 수 있는 어느 정도 여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도 똑같이 말을 하죠. 그러나 마르다는 뒤에 믿음을 담아서 한마디 더 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르다도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녀의 신앙은 매우 성숙했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마지막 날의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마지막 날의 부활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마지막 날에는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이 정도만 정말 굳건하게 된다 하더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천국을 소망하고 현실을 버틸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만 되더라도 버티고 또 버티고 또 버티는 그 정도의 믿음만 되더라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겹지만 승리하고 이겨나가는 그런 세월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도 믿음에 만족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절망에서 버티는 믿음을 넘어서 그 절망을 뛰어넘고 현실을 바꾸는 그러한 믿음까지 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현실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병든 사람을 고쳤고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했습니다. 억눌린 사람에게 자유를 주었고 위로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은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대단한 능력이 있고 신기한 사람이라는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주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증거한 그 표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 표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 부활과 영생,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런 것들이 단순히 마지막 날, 죽은 다음에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시였습니다. 마르다는 그에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날의 소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적이 마지막 천국의 소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이 이 땅을 역사하고 변화시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그러한 표시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이곳에 있었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마지막 날에 부활 때는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까지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부활과 영생도 믿습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죽은 후에, 세상이 끝난 다음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잠깐의 위로와 피난처가 되긴 하지만 다시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버티기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인내심의 한계까지 짓누릴 때가 너무 많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죽어도 살겠구는 알겠습니다. 죽은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고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고민이 됩니다. 죽거든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죽어서 천국을 간다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이 만약에 마지막 날, 천국, 죽음 이후의 천국만을 이야기한다면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르다도 이 정도의 믿음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본받아 마땅할 믿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이상의 믿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부활과 영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을 버티는 믿음을 넘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까지 우리를 이끌어가기 원하십니다. 마르다의 믿음이 거기까지 살아가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나사로를 살리신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만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까지도 정복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차라리 죽으면 천국 가는데 이 세상에서 고통 속에서 사는 것을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병 걸려서 병원 생활하면서 오래오래 사는 것을 더 저주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착각인 것은 가장 최악이라는 죽음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없어지고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던 것들, 그것이 넘버원의 자리를 차지해서 우리를 괴롭게 할까봐 걱정하는 것, 이것은 오해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심지어 우리가 도저히 손댈 수 없던 죽음까지도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로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이 약속은 단순히 마지막 날, 죽음 이후의 천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은, 그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마지막 날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순간이 더 중요하다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마지막 날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이 없어지는 그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모든 사람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평안과 행복이 가득한 그때, 영원한 생명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날을 저는 소망하고 또한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 이후 마지막 날 그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만 바라고 마지막만 바라고 버텨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은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현실인 것을 이 시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지 않으셨을 겁니다. 물론 그리고 그 뜻이 단순히 우리가 늙어 죽지 않는다 이야기하기에는 주변에 하나님을 너무 잘 믿으면서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부활을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단순히 겉모양만 흉내내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죽음 앞에서 저의 흉내내기가 무너진 것처럼 부활과 영생은 단순히 흉내내며 따라갈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비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부활을 참여하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진 우리가 그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씨앗을 보고 꽃을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씨를 심으면 처음엔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며 그 믿음이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씨앗의 모습이 꽃의 모습과 다르듯이 하나님의 선물인 그 영생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어떤 모습보다 더 아름답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장미꽃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장미의 모습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우리의 현실을 바꿔버리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단순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수영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방법을 인터넷으로 찾아서 머리로만 안다고 우리가 수영을 하고 자전거를 탈 수 없을 것입니다. 수영장에 가서 직접 해보고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하다가 배우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머리에서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그것을 체득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주님께 인정하고 맡기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이 나의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데까지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신 주인으로 인정할 때, 믿음으로 이것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생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먼 미래 마지막 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력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고 지금 이 시간 바로 현재 내 삶을 분명하게 작용하고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꿀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만드는 충분한 능력이 그 영원한 생명력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상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도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면 얻을 수 있는 대가가 아닙니다. 선을 행한 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주께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력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의 형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나온 마르다처럼 그렇게 버티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마지막 날의 소망까지 그까지도 붙잡지 못하고 그냥 현실만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넘어지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마르다 정도만 돼도 정말 놀랍고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훨씬 더 높은 차원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의 삶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묵묵히 이겨나가지만 우리가 도저히 손쓸 수 없는 그런 죽음과 같은 이별 앞에서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버티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버티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에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 열매 맺어 하나님의 약속인 영생을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 소망하십니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날을 소망하며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의 영광을 지금 이 시간으로 가져오는 그런 은혜 위에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천국이 우리에게 멀지 않음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력으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